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노력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함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쓴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대양 공동체에 있는 대양의 가족들은 어떠하십니까?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활이 없으면 일어나는 5가지 정도의 일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 화요전도대, 토요붕어빵전도대, 우리 VIP를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실컷 나가서 죄라도 짓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일 지키려고 11조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실 역사책이죠. 성경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책들 가운데 가장 사본이 많은 책입니다. 가장 증거가 많은 역사책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가 많은 역사책인데도 그것이 종교서적이라는 이유로 편향되었을 것이야 라고 그것을 역사책으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떤 기록에는 5년 뒤에 태어났다, 어떤 기록에는 15년 뒤에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여하튼 한 10년 전후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태어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친로마적인 유대주의자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이러면 저희가 코로나 겪고 있을 때 한번 우리 다 기억하잖아, 그죠? 15년 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15년 전이면 2010년 다 기억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보다 조금 전에 2007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나십니까? 그 사실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18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 있었던 거 사실인 거 아세요? 아시죠? 그죠? 네, 그 정도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한 43년 전쯤으로 가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 이 문구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43년 그 어간에 쓰여진 책의 문구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3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부터 저는 롯데 자이언츠, 리를 자이언츠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롯데 팬입니다. 여러분 1980년, 지금부터 45년 전에 어떤 일이 기억나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인가 아세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두꺼운 책이고 4권짜리예요. 1권과 2권은 유대 고대사인데요. 1권에는 창세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5043년 6개월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2권에는요, 이 고레스 원년부터 로마 총독 플리루스까지의 기록 646년 11개월의 기록이 담겨 있고요. 3권에서는 유대 전쟁사인데요. 이게 78년도에 쓰여졌어요.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후에 디도 장군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유대인들의 반역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241년 7개월의 기록이고요. 4권은 그의 자서전이며 유대주의를 옹호하는 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들고 오려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요만한 책이 3권이 더 있는 거죠. 이 유대 고대사
19권 63에서 64절에서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다. 그는 놀라운 행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구원자였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우리 지도자들의 고발로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신의 예언자들은 그에 대해 이 일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다. 바로 구약의 예언들을 얘기하죠. 그를 따르는 무리는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 불린다라고 그는 이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10년 어간에 태어난 한 사람이 그의 남긴 이 네 권의 위대한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방해가 이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면서 하는 일 속히 해라, 하고자 하는 일 속히 해라 라고 하고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유다가 가다가 예수님 다 알고 계셨네, 예수님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네 당신 안 팔게요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판 일이 예수의 십자가의 필수적인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삶이 참 투명했습니다. 그의 스케줄을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면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 가시는 건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두 명만 이 미행하는 사람 붙여 놓았으면 예수님 동태 금방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다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뽀뽀를 하면서 그가 예수다라고 사인을 주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두 명만 이 따라다니는 이 미행꾼들만 붙였으면 이 유다 없이도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할까요? 우리는 늘 후회하죠. 내가 한 일 때문에 혹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늘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부활이 없어도 불쌍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삶을 살았다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이고, 부활 있으나 없으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별로 불쌍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부활 없으면 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던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사탄을 높이고 있네요. 원하셨을까요? 이러고 있네요. 베드로의 사탄은 분명히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예수를 30데나리온에 은30에 팔지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노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사단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막아야 하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그들은 혼돈 속에 있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다를 사용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그 사탄은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할 것을 알았으면 그 십자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가족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는데요. 예수 믿는 분들도 가끔씩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점 보는 유혹을 받을까요? 가보면 그 인간들이 쪽집게같이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방통하다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10억 3627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것을 이어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우리에게 왜 왔죠? 한 사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해서 그 원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어떻게 압니까? 아기를 보면 알죠. 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아기가 사실 죄 덩어리죠. 이기 덩어리죠. 정말 저도 아기를 키워봤지만요. 얘들은 부모님이 좀 주무시라고 배고픈 걸 참지를 못해요. 그냥 쥐가 배고프면 뭐 죽으라고 울어대요. 그냥 뭐 저거 기분 나쁘면 그냥 내 살려내라고 뭐 어떻게 조치해내라고 막 밑에 찝찝하면 막 기저귀 갈아내라고 뭐 어머니 아무리 피곤하시든 아버님 아무리 곤히 주무시든 상관이 없어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 원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실해서 지금도 우리는 내 배가 신이죠.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싶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주를 믿는 너희도 그 원죄를 이기고 너희의 죄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조차도
세상의 역사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며 그 부활의 증인이 500명 이상 되고 그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대부분 살았을 때 바울은 이 부활이 진리임을 편지함으로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이 편지가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참이고 우리는 참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자 손가락 내시고요.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우리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감으로 부활이 있기에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